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어, 수요 성경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방송으로 하려니까 많이 어색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여러분 창세기를 어쨌거나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읽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창세기 1장이 왜 중요할까요? 시작이기 때문일까요? 창세기 1장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부터 저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가진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선포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는요, 뭐 하나님이 존재하시냐 아니냐 뭐 이것을 논의하려는 시작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다. 이것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이 1장 1절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그 시작이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은요. 위대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선포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이후에 나오는 창조 기사는요, 우리 인간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리고 이 세상을 기독교인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시작이 됩니다. 바로 창세기 1장은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이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이 전제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이 위대한 선포에서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우리한테 부차적으로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성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의존할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유일성은 의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 같은 다른 존재도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누구를 의존할 것도 없고 그분 같은 다른 존재도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단 중에서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홀로 계시다라는 것, 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포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선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결국 역사의 시작에 계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시작이 아니고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 손안에 있고 우리의 삶 또한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놀라운 선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한 본문은 이제 비로소 다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포한 창세기 1장 1절은 그 선포 이후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게 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자, 우리 아까 1장 1절을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 선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계시네 마시네 뭐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부터 존재하게 되었네 이런 부차적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이 선언으로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창조 이전의 상황을 2절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창조 이전의 상황이 되었다면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가 완성되시는 완성이 되는 2장 1절에서 3절 본문을 통해서 시작과 이 창조 이전의 그 시작과 창조의 마무리 부분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1장 3절부터 31절까지를 하나님의 창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든 웨남 같은 그 세계적인 학자도 사실은 창세기 본문을 다루게 될 때 1장 1절부터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의 완성까지는 사실은 2장 1절에서 3절까지로 다루어져야 정상적이죠. 우리 원래 1장은 6일까지의 창조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은 7번째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가 6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문을 끊어서 보는 것도 말이 되지만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안식하셨다로 끝나는 것이 조금 더 제대로 본문을 끊어내는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끊어내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로 원래는 한 묶음으로 봐야 되는 게 옳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고든 웨남이 그러했고 다른 학자들도 이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하고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그래도 창조의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에 대한 선언을 한 후에 구체적으로 이 1장 2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이 들어간다고 얘기 드렸죠. 여기서부터 이제 창조를 하셨다는 선언 이후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창조 이전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가 어떻게 마무리됐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부분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1장 2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게 토후 바 보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했다 그리고 공허했다라는 거예요. 이 토후라는 것이 뭐냐? 이 혼돈이라는 이 토후라는 것은 이 형태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형태가 없다 그걸 얘기합니다. 형태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후라는 거 공허하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뭐 그림으로 그려질 수가 없어요. 그림으로 제가 뭘 그린다고 하면, 왜 뭐 그림으로 나무 같은 걸 그린다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무의 뭐 틀을, 그림이 뭐 이상하긴 하지만 나무를 그려볼 수는 있잖아요. 그 안에 내용을 이렇게 세세하게 그려 넣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틀이죠. 나무의 틀. 그리고 그 나무에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예 없다는 얘기는 틀도 없고 내용도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 부분을 그런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우개로 조금 지울게요. 처음에 인터넷 강의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됐는데 이제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조금 제 상태로 돌아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장 1절에 창조가 있었고 1장 2절에 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일종의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창조하셨는데 왜 혼돈하고 공허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사이에는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다.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이야기가 있냐? 사탄이 하나님과 이게 대적하게 되면서 조금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뭐 그 이후에 그 결과로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재창조를 이제 1장 3절부터 재창조를 하시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얘기죠. 틀린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앞서 얘기했듯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장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 창조의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요, 결코 다른 그 어떤 곳에서 뭐 재창조에 대한 것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상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흑암이 깊음 이외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위협적인 존재가 이렇게 검고 뭐가 위협적인 블랙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었음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오로지 하나님만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혼돈과 공허라는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창조의 시작 전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그게 이제 3절부터 31절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구조 잠깐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구조로 돌아가서 1장 1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선언이 나온다고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 아래, 그 아래 창조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2절부터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이전의 상황이 어떠했냐?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만 계신, 오직 하나님만 계신, 하나님만, 오케이가 왜 이래요? 하나님만 계신 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이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앞서 얘기했죠. 혼돈했다. 이 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했다. 비어 있다는 거죠. 틀도 없고 비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그것이 그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어떤 일 벌어지는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쇼.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게 3절에서 31절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시면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 셋째 날 땅과 채소와 과목,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 사람,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조금 구조적으로 대조가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빛이라는 틀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빛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의 내용을 채우게 되는 해와 달과 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것은 말 그대로 그 틀을 창조하시게 된다면 그 하늘과 바다에 채워지는 내용으로서 새와 물고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땅을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 틀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채소와 과목들은 그 동물들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6일간의 기록은 창조 6일간의 기록은 이렇게 대조가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창조 6일간의 기록이 과학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냥 단 하나의 경우만 얘기 드리면 알 수 있는 게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에 창조됐죠. 그런데 이미 채소와 과목은 셋째 날에 나옵니다. 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채소와 과목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혼돈한 상황에서 틀을 만들어 가시게 되고, 그리고 그 틀에 맞는 모습으로 그 내용들을 채워져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을 때 틀도 없고 내용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창조 6일간의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6일간의 창조를 이루어 가실 때 거기에 그 결론이 어떻게 나냐? 31절은 그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지으신 그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창조의 완성이죠.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떠했냐? 심히 좋았더라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의 상황은 정말 흑암의 깊음에 있다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아무것도 없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게 되자 말 그대로 완벽하게 보기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줄까요?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 그대로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네. 뭔가 이렇게 미흡한 상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완전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창조, 이 기사인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사실 이 6일간의 창조는 과학적 순서라고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뭐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얘기 드렸죠?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채소가 있었다. 이거는 과학적 순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순서대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 순서대로 두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틀과 내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초반에는 틀도 없었고 내용도 없었던 그 상황에서 말 그대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버리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의 창조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죠. 완벽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 바로 이 창조의 절정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 앞서 그 6일간의 창조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 이것을 봐도 창조의 절정이 사람임을 알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2장 이 4절 이후부터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대한 기록을 다시 한번 서술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한번 창조하시고 이때 가서 또 한번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 기록을 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창조의 이 절정이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네. 창조의 절정이 사람임을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6번째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고 또 창세기 2장에서 다시 한번 재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 창조의 절정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이 사람의 창조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죠? 창조를 이 창세기 1장은 창조가 완벽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100% 마음에 들게 만드실 수 있나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100% 마음에 들 만큼 완벽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이거는 28절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결국에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땅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만 봐도 창조의 절정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걸 봐도 창조의 절정이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요. 형상은 이러하고 모양은 이러하다. 그렇게 다른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려고 쓴 표현은 아닙니다. 이 형상은 체렘이라는 그 히브리어이고 모양은 드뭇이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 체렘과 드뭇은 이렇게 구별 없이 교환돼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모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주전 9세기에 시리아의 텔 파카리에서 이 출토된 아수르 아람의 이 이중 언어로 쓰여진 비문을 보면요, 이 체렘과 드뭇이라는 이 표현들이 구별 없이 교환되어져서 쓰여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좀 중복해서 쓰는 단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됐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약간 그 당시 중근동 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표현들을 써왔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나 이 이집트의 문헌들을 보면요, 셈족 사회에서 왕을 말할 때 신의 형상이나 신의 모양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셈족 이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게 되는데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의 문헌을 볼 때 이 셈족 사회에서 왕이 신의 형상과 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대리인이라는 것이죠.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왕 같은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보기 좋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1장 26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맡겼다는 거죠. 잘 왕처럼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정말 그렇게도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세계를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리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를 맡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권한을 가지고 잘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천국 가는 거, 그게 단 하나의 목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죠.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무슨 인류애적인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신학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 다스리라고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기독교인으로서 환경보호에 힘쓸 필요도 있습니다. 자연과 동물들을 돌보는 것 또한 우리에게 신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라고 역할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되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됐지만 그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라는 것. 창조가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히란 표현은 안 맞죠. 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걸 맡기셨냐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깊은 감사와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리인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닮은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는 해야만 하는 일종의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잘 다스려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맡기신 것, 그 창조에 대한 아름다운 선언 이후에 그러면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는 우리가 다음 장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게 처음이라서 잘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창세기 2장 때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